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 두 종류의 가르침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날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서 속히 모두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과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같은 은혜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뭔가 자기의 인생이 끝나간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큰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중환자실에를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에 중환자실에를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알아보고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면회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저를 알아보고 웃으면서 이제 혀도 어눌해져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왔냐 이제 이런 표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조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얼마 전부터는 말을 못 해서 서로 이제 필담으로 주고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 스케치북이 하나 그 옆에가 있는데 그것이 뭔고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자식들한테 내가 죽고 난 후에 울지 말고 계속 찬송을 해주라.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렇게 써가지고 스케치북 큰 것에다가 그 몇 자를 써서 애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대로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장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내 인생의 자아라든가 세상의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과 참 어긋나게 살았던 때도 있고 많은 오르내림을 겪어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의 인생이 끝나가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 정말로 내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그 사람 신앙생활과 인생의 총결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울이 얼마나 바울의 인생이 드라마틱했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바울은 뒤돌아본 것이 없었어요. 정말로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거쳐갔던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바로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는 자기의 제자이자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담임을 맡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이 사람들을 양육했고 그 다음에는 또 하여튼 누가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맡겨놓은 디모데가 나이가 아직 젊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한 담임 목사가 왔는데
30 몇 살이요. 그런데 장로님 10분이 전부 60살이 넘어요. 권사님 10분이 전부 60세가 넘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또 오래된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 부모님 친구요. 권사님, 장로님이 아버지 친구고, 그러니 얼마나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지요. 또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어려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에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래 하면서 또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지금 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3장 제일 끝에 가면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교회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의 터 위에, 진리와 기둥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목회자가 기가 막힌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건물 보고 목사님 학벌 보고 인상 좋고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교회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흘러나오는가, 아니면은 교회에 운영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가, 그걸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을 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앞으로 오시겠다는 재림, 이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딱 요약을 해놓고 나니까 4장 1절에 와서 그러나는 뭡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과 반대적인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란 이런 것이고,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둥의 터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락하고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들을 방해하려고 하고 이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바울에게 말해주는데,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훅 뛰어서 한국까지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무소부재하지요. 어느 곳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미국에 있는 성도와 함께, 러시아에 있는 성도와 함께,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함께 어느 곳에서나 무소부재하시며 같이 계실 수 있는 그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강조하고 우리 교회에서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계속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간다면 통독을 통해서 맥을 잡아가시고,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 가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딱 그 대목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그 말씀을 레마로 나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깊이 알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나하나, 참 이것이 그러한가.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이 저는 묵상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5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던져버리고 주일날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설교를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말씀 보면. 그런데 그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깊이 묵상을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러하네요. 그러면은 설교를 보통 내가 큐티할 때도 안 보였고 통독할 때도 안 보여던 그 어떤 것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을 잘 전달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을 누가 깨닫게 레마로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 밝히 말해줬어요. 바울에게. 교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후일에 그랬어요. 후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언제냐? 후일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이 후일이라는 것은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 말은 언제나 현재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언제나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진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자,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일, 무슨 징조가 있다 그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미혹하는 것을 조심해라. 모든 것이 미혹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을 네가 조심해라. 그 미혹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미혹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여러분 죄가 없었어요. 죄가 안 들어왔을 때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발소리를 들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과 대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새기에 뱀의 형상으로 사탄이 온 거예요. 사탄이 뿔 달고 왔겠습니까? 지금의 뱀의 모습처럼 징그러웠겠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무심한 듯이 물어요. 너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할 거야. 그렇게 말했으면 하와가 그 말 듣겠습니까?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갖고, 야야야, 나는 네 맘 다 알아. 너 정말로 하나님과 열심히 사귀더구나.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저 선악과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딱 한번 흔들어 보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지 말란 말 안 했잖아요. 그걸 살짝 보태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 봐라 걸려드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다. 성경 보세요. 저도 처음 성경 볼 때는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처음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할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대답을 전혀 차이점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잘하면 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고 너 내 손 안에 들어왔어 하고는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너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과 정반대로 말해버리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절대로 안 죽는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말을 수용하고 나니까 이 하와가 그전에는 그냥 지내갈 때 저거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듭니까? 안 먹으면 못 살겠어. 안 먹었다가는, 이것을 안 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막 이렇게 뭔가 이것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충동이 일어나죠. 그것은 거의가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때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안 하고 내일해도 되고 내일 안 하고 한 달 후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려놔보세요. 내가 기어이 이번에는 꼭 이것 할 거야. 아이 그전에는 지내가면서 아무렇지도 아무 느낌도 없었던 그 선악과가 그때부터는 아이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뭐예요? 그 선악과가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나와. 지나가도 막 그놈의 선악과가 막 여기도 둥실 저기도 둥실. 옛날에 뭐 화투 치는 사람들 보면은 화투가 막 천장에 막 둥실둥실둥실 떠다닌다 그러대요. 그 정도로 확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따먹고, 저만 먹습니까? 지 남편한테도 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 모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원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원죄를 보듬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무엇이 정령 죽습니까? 영이 정령 죽어버리는 거예요. 혼과 육만 갖고 태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사람들은 많이 이제 막 은혜 받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큰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막 큰 역사가 일어나죠. 아니, 베드로하고 저기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아마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 사람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사람이 뻘떡 잡고 일어나갖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뛰놀고 하는 역사가,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먹는 것이 문제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어떻게 먹어제끼냐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갖다 놓고 저 사람이 갖다 놓고 핍절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바나바가요, 아,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 밭을 팔아고 이것 갖고 계속해서 충당을 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칭찬과 칭송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로도 우리도 저 칭찬을 받자 해갖고 시기가 나가지고 갔다가 자기도 또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반을 감췄어요. 그러고는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예, 답니다 그러죠. 아무도 자기 보고 밥 팔란 말도 안 했어요. 반 아니라 10원도 안 갖다 놔도 아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속에 흉악한 동기로 그 일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니라 그래요. 그걸 모르고 자기 마누라 삽비라가 오지요. 똑같이 묻지요. 그러니까 예, 이것이 우리 다인데요. 똑같이 물으니까 삽비라의 혼도 떠나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나중에 그로부터 조금 더 지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이 쭉 해서 그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도행전 7장만 읽어봐도 아, 이스라엘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돌이 맞아 죽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이 죽어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을 때 혼이 떠나니라. 스데반도 죽은데 뭐라고 해요? 영혼이 떠나니라 그래요. 차이가 납니다. 스데반은 영이,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은 영으로 와요. 죽은 영으로.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었어요. 죽은 영으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교인은 되었을지언정 그 영이 살아나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만 떠납니까? 영은 기왕 죽었으니까 영은 떠날 필요가 없어요. 기왕에 죽은 거예요. 그 혼이 어디로 가요? 떠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영이 죽은 채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죽었는데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는 낙원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죽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은 곳으로. 영이 죽은 곳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내 인생이 80년이다 그러면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죽은 영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량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자,
성령께서 밝히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앞으로 후일, 이 후일은 포괄적인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그 포괄적인 그 종말의 시간, 언제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을 성령께서 나에게 밝히 말했는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미혹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두 개의 가르침이었어요. 두 종류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누군가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에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하지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신천지도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전도관도 옛날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엄청나게 성경 갖고 공부해요. 성경 가지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성경의 진리에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뭔 줄 압니까?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지가 뭔가를 보면 돼요. 추구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추구해서 결국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면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추구해서 결국 교주로 가버려. 추구해서 결국 다른 어떤 사건으로 가버려. 그러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는데 그 당시의 귀신은 뭐였어요? 그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은 이제 사람들이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로 나눕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에 있는 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회개만 갖고 보혈만 가지고 구원을 받냐? 그것은 아니다.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되고 뭐 일회에 몇 번씩 금식도 해야 되고 11조도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뭐 저 안식일은 또 여기서 저기만 가면 안 되고 뭐 무게는 요만큼만 들어야 되고 이것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지주의. 영과 정신은 거룩한데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냅둬버려. 마음 놓고 살아도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그것은 괜찮아.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쾌락주의가 나와버려.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괜찮고 이 육체로는 무엇을 해도 괜찮아.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이것은 소용없는 거야 하면서 쾌락주의가 나와요. 그 반대로 이 육이 더러우니까 이 육은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결혼하지 마, 혼인하지 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맨날 금식해야 돼. 음식은 세모이만큼만 먹어. 금식해야 돼. 이렇게 하는 극단주의,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예요. 아까 육은 더러우니까 맘 놓고 사용해도 돼. 이것은 쾌락주의. 그 당시에 에피쿨로스 학파였어요. 이 두 개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 여러분, 금식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금식은 많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뭔가에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되겠으니까 내가 그냥 밥을 굶어가면서 기어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잘못 오도되어 버린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금식은 내가 주님 앞에서 절제가 안 돼.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아와 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려져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이게 이렇게 내 뜻이 성해서 잘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58장에 나오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멋의 멍어를 끌어주고, 쭉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그런데 일단 음식 자체를 못 먹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바울이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고 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감사하게 나온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음식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건강에 이상이 될 만큼 하지 않으면은 적절한 음식과 적절한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왕이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지 마라. 부부생활 하지 말아라. 왜?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정면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결혼생활에서 부부생활에서 자식도 낳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육은 더러운 것인데 더러운 육신을 뭐 하려고 그렇게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냐. 이것이 여러분 참 믿음 좋은 사람 같지요? 아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가 봅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 세월이 흘렀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오는 이 시점이 됐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점점 더 강력하게, 점점 더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 귀신의 가르침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그 창세기 3장에서 미혹당한 아담과 하와가 쭉 세월이 흘러오다가 이제 노아 때가 왔어요. 노아 때에 오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죄악이 꼭대기까지 차고 하나님 던져버리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는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 분이에요. 얘네들을 전부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도 구원의 방편으로 노아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합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장소도 어디 지하에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젊었을 때 우리 남편이 현대중공업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 데를 가봤어요. 그러면은 그 도크장이라고 해요. 거기 보고 땅을 깊이 팝니다. 배가 뭐 보통 이 나룻배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큰 선박이지요. 그래갖고 깊이 파고 거기서 배를 건조를 해요. 그런데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배를 큰 배예요. 큰 배,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 많은 짐승들이 암수 몇 쌍씩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당신 뭐하요? 물었거나 안 물었거나 노아와 그 식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큰 홍수로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0여 년이 되도록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아마 정신이상자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를. 드디어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휩쓸려 갔습니다. 여러분,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서 각각이 흩어져 살았죠. 또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전부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벽돌을 굽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이 벽돌을 구워보니까 세상에 건축사에서 이 벽돌이 생겼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벽돌이 생기니까 착착착착 맞춰가면서 얼마든지 넓게도 지을 수 있고 높게도 지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돌 같은 것이 어떻게 아구가 잘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초라한 집,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한 그런 집들, 그 속에서 주거 형태가 그렇게 됐었는데 벽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거 형태가 확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집만 잘 짓고 삽니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사람이 함족 중에 하나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무롯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냥을 잘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가 눈앞에서 그 말이 아니에요. 인프론트 오브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겐스트예요. 어겐스트.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 하나가, 강력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짓자. 어떻게 짓냐?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전부 다 그 속에 축약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성과 대를 벽돌로 해갖고 하늘까지 쌓자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기억 속에 가장 강력한 기억은 뭐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물이 빠졌다 싶으니까 나왔어요. 나와서 노아가 전부 그 자기 가족들 8명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그랬구나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보니까 모든 땅은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아직도 시체가 굴러다니는 시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산천은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아마 꿈을 꿔도 자기도 거기서 휩쓸려 들어가는 꿈도 꿨을 것이고, 자기도 시체로 누워있는 꿈도 꿨을 것이고, 꿈에만 그래요. 심심하면 한 번씩 그것이 얼마나 자기들의 이 아주 정신 건강을 아주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붙잡아야 구원받는구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 끝까지 쌓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홍수를 해도 우리가 거기서 올라가서 살도록 하자. 그것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것, 이것이 지금 귀신의 가르침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은근슬쩍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까? 이름이 안 나서 그러지, 우리가 심지어 작은 단위는 자기 가족 속에서도 자기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자기 이웃에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직장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잖아요. 이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참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해진 거 정말로 그거 좋아할 일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목사님들만 봅시다. 이름 있고 유명해진 사람 중에 그 믿음을 끝까지 보존해서 간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아니, 옛날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옛날에 우리들이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다원주의로 흘러가 버렸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괜찮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 저 사람이 과거에 우리가 존경했던 그 목사란 말인가? 그 사람이 아마 작은 개척교회에 있으면 저는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례금이 높아지고, 웬만한 큰 교회 하면은요, 재벌 안 부럽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돼. 우리끼리 하나님 상관없이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미혹에 사람들이 빠져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심의 화인은, 화인이라는 것은 불인두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어저께 킹제임스 찾아보니까 불, 파이어, 그 다음에 아이론, 대리미, 그러니까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불도장이 양심을 꽝 때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우리가 인간 양심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도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하는 말을 자꾸 내가 무시해버려, 멸시해버려. 나중에는 아무리 양심이 말해도 가책도 하나도 안 느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심이 불도장을 찍어버려요. 그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여러분 그 미국의 서부개척사 이런 영화들 봐보세요. 농장들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말들이 이제 중요한 운송 수단도 되고 일하는 수단도 되죠. 그 말들이 어디로 하나씩 가버리면은 내 말인지 저 옆집 농장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다가 자기 집 문양을 새겨가지고, 뭐 우리 같으면 김승희 같으면 김승희 그렇게 쓴다든가 해서 문양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불인두로 해서 말 궁둥이에다가 딱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안 없어지지요. 그러면 말을 잃어버렸는데 서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할 필요가 없이 그 화인을 보고 이것은 우리 집 말이네 찾으면 돼요. 그것만 그랬겠습니까? 사람한테도. 거기는 남부는 농토가 넓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농사 지을 때 노예가 틀림없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수없이 잡아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래가지고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서 내 소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말이나 돈 주고 산 노예나 다 지금 내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가 도망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노예의 발이나 팔이나에 바로 이 불도장을 또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유를 주장을 해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이것이 거듭되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누가 자기 소유라고 해요? 사탄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양심이 마비된 사람을 향하여 사탄이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내 소유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그것이 거듭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가서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그래도 화인은 맞았어도 자기가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옛날에는 정말 유대교를 열심히 특심으로 믿은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대로 가만히만 있었으면 살아생전에서 기득권 1% 안에 들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꾸로진 후로 정말로 바울 서신을 계속 봐보세요.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 자기에게 쓰여줄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달려나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봤더니 내 마음에 어디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죄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엄청나게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 그래서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 오는 도다. 이렇게 바울이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버린 사람의 대표를 예를 들자면 사울 왕이에요. 그 사람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사람들을 잘 추스려야 되고 왕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도 생기게 되고, 그런데 문제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와서 보니,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과 전쟁한 다른 나라, 다른 족속보다 이스라엘이 병력이 더 강할 때가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가지고 누가 이기게 하면 이깁니까? 그 약한 병력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요. 내 병력이 저 병력보다 절대로 강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쭉 모였는데 병거가 3,000이요. 마병이 6,000이요. 전쟁하러 온 병사들과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요. 이것을 보니까 그냥 확 질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 죽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거기에는 철병거도 있지, 아낙 사람도 있지, 엄청나더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는데 저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파리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죽었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병거가 3,000, 마병이 6,000,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 같아. 그래 놓으니까 전쟁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네. 어떤 사람은 굴로 숨고, 어떤 사람은 나무 사이 숲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웅덩이로 들어가고. 얼마나 다급합니까 지금 사울로서는. 저 사람들은 전쟁하러 밀려오는데, 아니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자기가 번제를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안 와. 그래 놓으니까 이러다가는 우리는 싸워보도 못하고 다 죽겠다, 백성들 민심을 다독여야 되겠다 싶어갖고는 번제물하고 화목제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다 해버렸어요. 그러고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요.
아니 어찌 당신이 번제를 드렸나이까?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왕인 사울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들은 블레셋 병사들은 병력은 막강하지요. 그것을 본 우리 군대들 우리 병사들은 다 도망치지요. 거기다가 온다고 한 당신은 아직 안 오지요.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 경건으로 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도 믿음 좋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엉터리로 살다 갈 거야. 그럴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이 사울 보세요. 얼마나 성령으로 출발을 합니까? 그런데 내 형편을 보니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사람들은 도망가고 당신은 안 오고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이 부득이한 것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늙었어. 나는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 돼. 나는 건강하지 못해. 여러 가지 부득이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요. 부득이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되는 사람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불과 10몇 살에 자기 나라가 다 망해갖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니까 그 중에서 인물 좋고 머리 똑똑하고 가문 좋고 출신 성분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바로 그 포로된 그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그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엘리트 양성을 해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혔어요. 이스라엘에서 잡아먹은 사람만 뽑힌 것이 아니고 그때 바벨론이 거의 그 모든 부근의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인재, 저 나라에서 인재, 모든 인재들을 모아놓고 엘리트 스쿨을 지금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왕이 내리는 자기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고기, 그 번제물, 그 왕이 내리는 그 고기를 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다가 얼마나 부득이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포로 생활을 앞으로 편하게 할 수 있냐 출세도 할 수 있냐는 그 갈림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내린 하사품을 감히 포로가 거절을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목숨 거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이잖아요. 부득이하죠 이 사람도.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은 뜻을 정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때 뜻을 정하여 나는 사무엘이 다시 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사무엘은 곧 온다. 사무엘이 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켰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전부 모여서 여기 제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랬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부득이해요. 부득이해. 그런데도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음식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있다가 네가 이 음식을 거절해버리면은 그 잘못이 나한테로 내 책임으로 돌아온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열흘간만 다른 사람들은 산의 진미 다 먹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얼굴도 축도 안 나고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 산의 진미 먹은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뜻대로 계속해서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에서 나온 지혜예요. 믿음 좋다고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그 황관장은 바벨론에서 직분 받아갖고 자기들 다스리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내 믿음 좋다고 그 사람 목 잘리게 하는 일, 이것이 지금 잘못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막 믿음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도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니엘의 말대로 조금도 축도 안 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빛이 나. 성령의 빛까지 얼굴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제 무슨 월말고사 치르겠지요. 이것도 치르고 저것도 치르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과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부득이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부득이해. 어쩔 수 없어.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나는 지금 이것이 다야. 라고 내 자신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단정짓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이 양심의 화인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용어로는 마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술을 할 때 마취하죠. 그러면은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감각이 없어 마취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하는 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각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의 인도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사울이 거기서 끝납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구한 영웅인 다윗 죽이겠다고 십몇 년 동안을 온 군대로 쫓아다니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영토는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해놓은 것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이스라엘 영토가. 만약에 사울왕이 작정하고 몇천 명 군대 풀어갖고 이잡듯이 다윗을 잡으면 다윗 못 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걔네들이 이리 오면 다윗을 저리 가게 해. 걔네들이 저쪽으로 돌면은 다윗을 이쪽으로 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된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사울은 나중에 굉장히 악신이 막 잡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결국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이게 되니까 자기 병기 잡은 사람 보고 네가 나 죽여라 그러니까 못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기가 죽는 거기까지.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왕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더욱더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된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제 두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만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식물을 패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묘하게요, 잘못된 가르침을 혹해서 따라가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진짜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무슨 전도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주요 멤버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온 사람들의 최소한 80% 90%는 평상시에 교회, 다른데 기성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기가 좋아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미혹을 당해서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은 혼인도 하지 마라, 음식도 먹지 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제도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주 근본 지침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은 금식 며칠 더 한다고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거룩은 결혼 안 하고 했다 하더라도 부부생활 전혀 안 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안 먹은다고 거룩해지고 결혼 안 한다고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을 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잘 가르쳐라. 이것이 네가 지금 맡고 있는 너희 교인들에게 기초적인 신앙 기초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잘 말씀을 가르치면 선한 일꾼이 된다. 선한 일꾼이 되면은 선한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선한 교훈을 받으면 그 교훈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선한 일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한 일꾼이 되면은 그 선한 일꾼이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부터, 내 친지부터, 내 이웃부터, 친구부터 이렇게 하면서 나의 선한 일꾼의 영향력이 번져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선한 교훈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 미국에서 온 식구들이 전부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기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가 공책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어머니 이것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유아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지금 이제 지가 한 거래요. 그래서 내가 질문은 내가 똑똑히 안 읽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아마 질문이 당신한테 있어서, 너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식으로 하면 네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first God, 그 다음에 Jesus Christ and Holy Spirit in my life.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지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자기 집에서 끊임없이 엄마와 아빠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암송하고 하면서 그동안 가르쳐준 것.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의 답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뭡니까? 내가 선한 일꾼이 돼요. 내가 선한 가르침을 받아요. 내가 선한 일꾼이 돼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선한 교훈이 영향력 있게 퍼져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네가 교회 목회를 하라 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 버릴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것이 제가 킹제임스 보니까 godless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수많은 전통과 족보와 신화와 교훈과 이 모든 것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적인 요소들이 엄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속에 깃들여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통찰하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왜 봅니까? 그것들 찾아내려고 봐요. 6월절 다음날 무교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누룩을 찾아요. 처음에 성경 볼 때 아니 뭔 누룩이 어디 한 군데다가 딱 집에 우리도 뭐 있으면은 식용유는 식용유대로 두고 밀가루는 밀가루대로 두고 설탕은 설탕대로 두지, 설탕을 갖다가 부엌에다 놔두고 안방에 놔두고 화장실에 놔두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누룩을 놔둔 데다 놔둘 텐데 혹시 몰라서 그날 하루 내 찾으라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누룩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룩이 있으면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예수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에서 나왔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적으로 내가 있는 세상적인 수많은 누룩들이 내 삶 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도 들어와 있고 관습에도 들어와 있고 내 습관도 들어와 있고 그 누룩들을 날마다 찾는 거예요. 일주일은 완전수요, 완전수. 내 생에 닿도록까지 그것 찾아서 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까지 할 필요 뭐 있어? 아니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그 누룩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을 버려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들을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서를 쓴 이 당시에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다면 오늘날의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거짓된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한테 와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창세기 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네들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으니 여기에 있는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노라.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겠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 하다못해 자잘한 미물과 짐승의 주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생명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것인데 그 생명나무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제일 처음에 텔레비에서 제가 본 것이, 여러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밑에는 땅에서는 감자가 열려 있는데 위에는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린, 그거 보셨죠? 처음에 그거 볼 때 저는 몇십 년 전이에요. 섬뜩한 마음이 들더라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창세기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고,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만들고, 콩은 콩으로 만들고, 팥은 팥으로 만들고. 근데 어떻게 한 나무에서 밑에는 감자가 열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이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을 거부하는, 이거 거역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섬뜩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동물 복제 얘기 나왔죠. 거기에 아기 양 둘리가 복제가 됐어요. 사진이 나왔어요. 똑같아. 그러고 조금 몇 년 지내고 나니까 개가 복제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 개, 영국에서 복제했다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것이 작년, 재작년이 아니고 몇십 년 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포유류예요. 개고, 양이고, 사람이고 지금 구분을 하자면 포유류입니다. 이 포유류에서 그렇게 복제가 성공을 했다면 인간 복제 성공 안 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윤리적인 면 때문에 이게 안 하고 있지 인간 복제 성공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인공자궁이란 말 들었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잉태되는 이것들이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공자궁을 만들어 그 속에서 인간을 생산해요. 여러분, 옛날에 1984년 조지 오웰의 빅 브러더스 나오고 제가 그것을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겨울방학 때 그 책을 읽고 한 3일 동안 내가 거기서 못 헤어나겠더라고. 이런 세상이 과연 올 것인가? 1984년 지난 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아마 그 저자 작가한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통찰적인 예시력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빅브라더 사이를 쭉 소설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미 그것이 고전이 되어버릴 정도로 옛날 말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체제가 오면은 여러분, 경제 통합할 것입니다. 정치 통합할 것입니다. 종교 통합할 것입니다. 종교 통합을 하려고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천주교의 교황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종교 위아더 월드 하면서 모든 종교는 통합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머리 조아리고 글이 다 들러붙은 WCC 수장들이 우리 다 개신교 최고 목사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것도 참석하고 저것도 참석하고. 여러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죠. 경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화폐 안 쓰는 사회로 가요. 요새 누가 돈 잘 안 갖고 다녀요. 지금은 카드지만은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카드는 분실의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 받아버리면은 분실이 안 되잖아요. 죽지 않는 한. 그래서 경제 통합으로 계속 몰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 통합할 것입니다. 이 정치 통합을 할 때 나와지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향하여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공학의 영역을 갖다가 생명나무를 뚫고자 해서 인공자궁 만들고 거기에서 복제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자, 나라고 쳐요. 나이가 70이 넘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심장이 안 좋다 칩시다. 그러면 나 복제해가지고 그놈 잘 키워가 거기서 심장 빼다가 내가 붙여. 그래서 심장 좋아지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간이 안 좋아. 그러면은 복제한 그것에서 간 빼다가 내가 해. 그러고 얘는 폐기해. 그러고 또 복제해. 여러분, 뭡니까? 영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생하고 싶어요. 이제 이 생명을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고 있는 일. 이것이 저는 이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에 동성애. 왜 동성애를, 여러분, 동성애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다니까요. 쭉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동성애를 법으로 만들어 갖고 동성애자를 합법하게 해주고 법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모든 권리를 주자, 이렇게 법으로 만들자고 주장한 때는 지금밖에 없어요. 이것만 갖고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반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지하게 정면에서 반박을 하는 것이 또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아주 중요한 것, 진화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가 않아요.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기서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원숭이까지 오고 침팬치 오고 고릴라 오고 그렇게 해갖고 그것이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영혼은 필요 없어요. 똑같은 것인데요. 사탄은 무엇이 미운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많고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냐고. 소나 돼지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그것이 사탄이 너무 화가 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간이 출생 자체가 아메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아메바에서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갔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 진화론자로는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 년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한 종에서 한 종으로 진화되는데 오늘은 아메바였까 내일은 무엇으로 변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엄청난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20억 년, 60억 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6천년이에요. 지구의 나이를 그렇게 길게 잡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진화론의 맹점이 뭡니까? 자, 그러면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데 오늘까지 원숭이였다가 딱 내일 잠자고 인간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원숭이에서 인간까지 되는 과정들이 다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적의 원숭이인데 그 원숭이가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의 원숭이에서 거의 사람 가까운 쪽으로 무엇이 하나 생겨나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을 눈을 씻어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이 진화론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다원주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도 분명히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전혀 없다 그래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어떻게 예수, 자기가 믿는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종교적인 편협함이다. 그런 근본주의 꼴통들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도 이거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미혹하는 영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 시대를 미혹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공산주의의 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비엣 유니언, 소련이 고르바초프 이후에 뭐 페레스트로이카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개혁 개방하면서 소련이 해체됐지요. 그래서 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이런 스탄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러면서 소련 연방이 무너지니까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그러고 독일의 동독과 서독이 서로 통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소련은 무너졌을지 몰라도요. 미국이 여러분 작년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선거할 때 보니까 이야 모든 언론이 다 좌파예요.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전부가 주요 언론들이 다 좌파예요. 그래가지고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한국의 총선은 오픈게임이었고 미국의 대선이 본게임이었어요. 한국 총선 그러니까 되거든. 미국 총선 지금 그러니까 되거든. 그래가지고 불과 얼마 전까지 분명히 트럼프가 모든 주에서 거의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기를 바라는 그 우리 한국 앵커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아주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면서 거의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몇 시간 후에 눈 떠보니까 확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했죠. 동영상 누가 찍은 거 하나 보니까 개표장이에요. 개표장인데 갑자기 수도 파이프가 터져갖고 다 얼어서 못 쓰게 됐으니 모두 다 나가라 그래. 모두 나와요. 그런데 왜 4명은 안 나오대? 그러고 나서 그 4명이 엄청난 산타클로스 짐 같은 엄청난 가방을 해서 다 쏟아부어요. 그것이 전부 바이든 표를 찍은. 그래서 개표를 하고 나니까 실제 투표수보다 개표수가 더 많이 나와버려.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요. 미국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그 총본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까?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콜럼버스가
발견해 놓은 아메리카를 찾아서 와가지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씨앗 오는 도중에 반은 죽었어요. 거기서 그 배 타고 오면서 풍랑에 죽기도 하고 질병에 죽기도 하고 반은 죽었어요. 지금 같은 시대 아니니까. 그리고 와갖고 그 남은 사람들이 거기다 씨앗해갖고 농사 지어갖고요. 그것 갖고 제일 먼저 교회 지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교회 짓고 그 다음에 해에 빙빙빙빙 둘러가면서 자기 집들 짓기 시작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내던 사람들이 케네디 때 어떻게 됐습니까? 케네디 때 모든 학교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주기도문 외우고 수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케네디가 종교는 자유하고 그것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히피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 나라 그 나라의 모든 그냥 이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거의가 다 이렇게 좌익화되어 가고 공산주의화 돼가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저것들이 주사파라 그래. 자, 여러분, 그 주사파를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의 영이에요. 그 사람들을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다원주의와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잘 가르쳐라.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알게 됐냐? 성령이 밝히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버릴 것은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삶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사상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택할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이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경건에 이른다. 이른다라는 것은 갑자기 칼로 금 긋듯이 획득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이 이른다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에 잠자고 나니까 내가 경건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르러가는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경건에 이르기가 연습이 안 됩니까? 내가 부득이해. 부득이해서 나는 못하겠어. 내가 부득이해요. 아까 사울처럼 얼마나 우리 환경 속에 부득이한 것이 많습니까?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해. 나는 지금 이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득이해서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야 돼. 이렇게 된 부득이한 것들, 그것들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막고 있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준 것을 순종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자꾸 거부해요. 자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해요.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부득이해. 나는 못해. 나는 해야만 돼. 이런 식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점점 멀어져 가면 그 다음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뿌려놓은 그 씨앗에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가서 나는 저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실존에 내가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바울을 향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미혹하는 영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어질 것이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더 그것이 증가할 것이고 더 다양할 것이고 더 교묘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거룩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나 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환경도 처지도 형편도 돈도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나는 훈련할 수 없다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나는 부득이하다고 그렇게 내 변명만 일삼고 있지 말고 정말로 그 부득이한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부득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뜻대로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부득이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내 하나님이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지혜도 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희가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은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에 민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